가정과 교회 회복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D6 코리아가 주최한 2022 D6 글로벌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금란교회가 유니온 비전 미션에 우간다 교회 건축 선교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금란교회는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동아프리카에 82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주 한 달 살기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뉴 노멀 시대 목회 현장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LA 은혜 한인교회 원로 목사이자 GMI 은혜 국제사역 총재 김광신 목사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김광신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 소식을 LA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CTS 뉴스입니다. D6 코리아가 가정과 교회를 다시 리셋하자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세대 간 제자로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D6 코리아가 2022 D6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D6라는 개념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리셋이라는 주제로 과거와 미래를 잇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대 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와 또 가정이 어떻게 함께해서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D6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D6는 지금 현재 북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 6개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4회째로 한국교회와 가정사역의 회복을 위해 D6 론 헌터 대표, D6 코리아 김친환 대표를 비롯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19명의 전문 강사가 초청됐습니다. The main focus is reminding our ministry leaders how church and home work together and how the primary influence over kids' values and beliefs and worldviews comes from their parents and their family. D6 코리아는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신앙을 이어가고 삶의 모든 영역을 오직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핵심 사역과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168시간인데 교회 와서 1시간만으로 우리 자녀들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가정이 함께 해야 하는데 그 가정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D6입니다. 이번 2022 D6 글로벌 컨퍼런스는 오는 8일까지 충신교회에서 진행합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노력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한 교회의 노력이 큰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열매인지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부터 러브 아프리카란 이름으로 동아프리카 선교에 나선 금란교회. 2022년 상반기 동아프리카 땅에 31개 교회당을 건축하며 선교 열매를 맺었습니다. 2021년까지 건축한 51개 교회를 더하면 현재까지 총 82개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올해 헌당한 교회들은 금란교회 남선교회, 청년과 일반 교인,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들까지 아프리카에 복음이 흘러넘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많은 이들의 헌금과 기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금란교회 우간다 교회 건축 선교보고 및 헌당 예배에서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 이사장 김성관 목사는 금란교회의 동아프리카 선교가 세계 선교의 모범 사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란교회의 선교 사례처럼 하늘에 집을 지으며 살자고 강조했습니다. 하늘에 집을 지으라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하늘에 집을 짓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것이 하늘에 집을 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금란교회 측은 유니온 비전 미션에 우간다 교회 건축 선교 헌금을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센터 건축을 위한 헌금 1억 원과 하반기 49개 교회 건축을 위한 헌금 6억여 원이 전달됐습니다.
금란교회 김정민 목사는 교인들의 세계 선교 의지를 격려했습니다. 하반기 건축이 완료되면 금란교회는 총 131개의 교회를 동아프리카에 세우게 됩니다.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지원, 아프리카 대륙에도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뉴스 특별기획 뉴노멀 시대 목회 현장 시간입니다. 최근에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제주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제주의 한 교회가 제주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쉼과 신앙의 성장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카드에 적어봅니다. 제주 한빛교회의 한 달 살기 단기 선교 팀원들이 방과 후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나 꿈을 위해 기도하고 간식을 나눠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제주에 있는 지역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또 오늘과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쉼과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그리고 선교적인 삶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6월, 9월에서 12월까지 상하반기에 각각 4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제주 한 달 살기 단기 선교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담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시 사역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해외 선교사, 쉼이 필요한 직장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같이 이렇게 24시간 같이 있는 게 쉽진 않았는데 이번 기회가 그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한 달을 좀 재미나게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내볼까 합니다.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소그룹 모임과 전도 활동, 성경 필사와 예배 참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가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됨을 경험합니다. 이게 단순히 힐링보다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서 더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됐고 그냥 한 달 살기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 그 속에서 함께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 달 살이 단기 선교 이후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드려짐으로써 주시는 희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복음으로 영적 쉼을 제공하고 지역 교회와의 선교 사역을 통해 제주 한빛교회가 개인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LA 은혜 한인교회 원로 목사이자 은혜 국제사역 GMI 총재 김광신 목사가 향년 87세로 별세했습니다. 전 세계에 9천여 개 교회를 세우며 반평생을 세계 선교에 헌신한 고 김광신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를 이유리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9천여 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불모지를 개척해온 은혜 한인교회 김광신 원로 목사가 미주 현지 시간 5월 25일 오후 6시 20분 향년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 김광신 목사를 추모하는 천국 환송 예배가 4일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환송 예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가 주관했으며 은혜 한인교회 한기용 목사가 예배 집례를, 이스트사이드 크리스천 처치 그레이든 제섭 원로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레이든 제섭 목사는 김광신 목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영원한 천국과 구원에 대해 전하는 사람이었다며 고 김 목사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기렸습니다. He had a singular passion and mission to let the world know about Jesus Christ. 유족을 대표해 장남 김원 전도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고인을 기리는 추모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사님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고 김광신 목사는 1982년 미국 은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예산의 절반 이상을 선교에 사용해 전 세계 9천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울러 은혜 국제사역 GMI를 설립, 러시아, 아프리카, 중국 등 복음의 불모지에 3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비전을 앞세운 고 김 목사의 삶은 선교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수평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우리 참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도 더 염보를 할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은 참 이 재벌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주 앞에 드리고 참 주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수원 지역 시한부 말기 환자들과 가족을 돕는 하나 호스피스 재단에 수원 선교회 안광수 목사가 9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안 목사는 취임사에서 하나 호스피스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품고 전진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안 이사장은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총회 재판국 서기와 수원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 경기 노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삶의 길에서 만난 행복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월 유엔 인권특별조사위원이 종교의 자유 행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확언했다며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발각되는 경우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6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음악극 갇힌 자가 오는 25일 CTS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주최 측은 음악극과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가족의 증언 형식으로 오페라와 합창, 연극, 무용, 찬양 등이 어우러진 공연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기도회에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컴패션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2022 컴패션 글로벌 목회자 콘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리스타트, 회복에서 시작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회복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교회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청주 성당교회가 교회로 캠핑을 올 수 있도록 교회를 개방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박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도들이 텐트를 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득 쌓은 음식을 펼쳐놓고 바베큐 파티도 즐기고 있는데요. 이곳은 청주 상당교회 주차장입니다. 상당교회는 3040 세대를 겨냥해 교회를 개방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상당가족 캠핑데이를 1박 2일간 개최했습니다. 저희 상당교회에서 상당가족 캠핑데이를 열어주셔가지고 가족끼리 캠핑을 교회 주차장에서 하고 있어요. 바베큐 파티를 마친 뒤에는 음악회도 펼쳐졌습니다. 나무엔 선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찬양팀이 나서 은혜로운 찬양을 연주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찬양에 흠뻑 빠진 성도들은 가족들과 함께 자유로운 캠핑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모이니까 더 좋고요. 제한이 없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떡을 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고기를 나누고 먹을 걸 나눠 먹으면서 관계도 쌓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레크레이션, e스포츠 대회를 비롯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상당교회 안광복 담임 목사는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3040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하고 특히 자녀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복음과 문화와 선교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또
교회에 선뜻 들어오지 못했던 주변부를 돌았던 그런 젊은 그룹들에게 정말 복음을 접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교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교회 공간을 개방하고 교회와 사회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박종혁입니다. 코로나19 완화로 막혔던 하늘길도 다시 열렸는데요. 한국교회도 2년 넘게 중단된 해외 단기 선교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시고 천하성결교회를 섬기고 계신 윤학희 목사님 모셨는데요. 해외 선교 현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먼저 위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취임 소감과 함께 현재 사역하시는 해외선교위원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이 어려운 때에 해외선교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교단 해외선교위원회는 우리 교단의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지에서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일을 감당하는 곳이네요. 그동안 한국교회 단기 선교가 중단됐었는데요. 해외 선교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는 더합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단 선교사님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또 그들의 동역자들 가운데는 뭐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렸고 또 선교지 신학교도 교육을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현재 우리 교단은 56개국에 618가정 1139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완화되고 선교도 재개되는 시점에 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요. 1년 동안 중점을 두고 해나갈 사역에 관해 말씀 나눠주세요. 예, 제가 1년 동안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사역하는 동안 두 가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는 회복이고 또 하나는 동원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사역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지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선교지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선교지의 신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지 신학교도 다시 교육을 재개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중점이고요. 또 하나는 동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 지원자도 줄어들고 또 선교 후원도 줄어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후원생들을 리크루트하는, 동원시키는 그런 일, 그리고 지교회의 선교 후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동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중점 사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해외선교위원회의 목표와 나아갈 방향은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외 선교의 목표는 무엇보다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선교지를 자립시키는 겁니다. 선교지 교회가 자립하고 선교지 총회가 스스로 총회를 이끌고 또 선교지 신학교도 선교지의 학생들이 고등 신학교육을 받고 스스로 교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그래서 선교지 신학교도 스스로 자립하고 자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끄는 것이 우리 교단의 선교 목표입니다. 거기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들 은퇴 후에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오래돼 가면서 은퇴 선교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선교사들의 은퇴 후의 삶이
현재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교사들은 은퇴한 다음에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안식 선교사 마을 같은 것이 조성돼 있어서 은퇴 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은퇴 후에 살 집도 없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교단의 계양에 선교사 훈련원뿐만 아니라 선교사 안식관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안식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져 있지만 그러나 은퇴 후에는 지금 은퇴 후 선교사 마을 같은 것은 조성돼 있지 않은데 지금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교단 해외선교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마음껏 선교하고 은퇴한 후에도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단 해외선교위원회의 장기적인 목적입니다. 네, 목사님 열방의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충북연애연합회가 제10회 어린이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충북연애 안정균 감독은 어린이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생 특별한 은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충북연애 각 지방에서 참가한 9개 팀이 은혜로운 무대를 펼쳤으며 평화교회 로우 워십팀이 전국 어린이 찬양에 참가하는 특전을 받았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와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순복음 춘천교회 이수영 목사는 많은 이들의 섬김과 사랑에 감사하다며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열매 맺는 교회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예배에선 기하성 총회장 우시홍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날 순복음 춘천교회는 신무장로와 권사 등 50여 명의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배재대학교가 아펜젤러 순교 120주기를 맞아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에 나선 남부연의 강판준 감독은 자신을 낮추고 미랄이 된 아펜젤러 선교사처럼 주님을 위한 미랄의 삶을 살자고 전했습니다. 배재대학교 김선재 총장은 우리 민족을 향한 선교사님의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순교 정신을 본받아 이 시대를 밝힐 등불이 되자고 추모사를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애연합회가 제38회 평신도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대회장 김희선 장로는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는 가운데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영성을 회복하는 평신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감 동부연의 양명환 감독이 말씀을 전했으며 수련회에선 선교비 전달식과 주제 강연, 특강 등이 이어졌습니다. 하늘문 교회가 다음 세대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초청한 행사는 다양한 체험과 놀이, 버블쇼 등이 진행됐습니다. 하늘문 교회는 2008년부터 매년 다음 세대를 위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린이 잔치를 준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 또 교회 오기를 오랫동안 쉬었던 친구들을 초청하는 어린이 전도 초청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 지역과 우리 전국의 모든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다시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섬기는 김종원 목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면 박안서님의 표현대로 안 되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애써도 안 되는 인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예를 들면 마트 계산대 앞에 내가 줄을 서면 다른 쪽 줄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또 빨리 줄어드는 쪽으로 자리를 옮기면 원래 있던 줄이 더 빨리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내가 어떤 물건을 정상가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물건은 반드시 세일에 들어갑니다. 시험에 어떤 답을 냈는데 다른 답으로 고치면 나중에 꼭 고치기 전에 답이 정답일 때가 있죠. 자, 이런 사람은 큰 마음을 먹고 세차를 하면 언제나 뭐가 온다? 아시네요. 비가 오죠. 사실 이 정도쯤이야 애교로 봐줄만 합니다. 근데 만일에
인생의 어떤 큰 획을 긋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폐교당할 위기로 몰립니다. 그래도 근근히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땁니다. 엄청난 취업난을 뚫고 죽을 판 살판 공부를 해서 어렵사리 직장을 구했어요. 그런데 IMF 위기를 만납니다. 금융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버텨서 얼마간의 돈을 모았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다들 뭐 주식 투자를 다 한다고 해가지고는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내리막길인 거예요. 몇 년째 그 목돈이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퇴직금 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장님 소리 듣고 좋았죠. 얼마 되지 않아서 길 건너편에 동종업종으로 훨씬 더 큰 매장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서네요. 자, 이런 인생은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죠. 심지어 애써도 안 되는 인생.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인생을 뭐 그냥 쉽게 머피의 법칙이다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요. 머피의 법칙 아시죠? 일이 갈수록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하는 되는 일이 없는 경우를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네가 막 팔자가 세서 그렇다라고 팔자 운운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뭔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 127편은 이 부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마음으로 새겨보십시다.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 집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주부가 가정을 돌보고 가장이 그 책무를 다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의미 있게 하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하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잊은 채 어떻게 살 가능성이 많을까요? 2절처럼 살 때가 많죠.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되는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허사이다, 무익하다, 무의미하다. 그 무의미한 일을 계속 반복을 해요. 아무쪼록 우리 인생을 세우고 우리 인생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머피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엔데믹 지역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 수가 27개 나라에서 78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해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3배가량 급증한 겁니다. WHO는 유행 지역을 여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원숭이 두창이 확인된 건 이례적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를 노린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정부 지원 등의 안내 문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피해 예방과 제도 개선이 모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지수는 지난해보다 7.6% 오른 109.19로 2012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국수와 밀가루를 비롯해 소금과 식용유 등 73개 가공식품 가운데
69개 품목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먹거리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첼리스트 최하영 씨가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첼리스트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건 최하영 씨가 처음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과감한 선곡에 환상적인 연주라며 극찬하고 나섰습니다. 최 씨는 내 이름이 불렸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며 너무나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